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지요. 마태복음 5장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오늘 말씀 우리 받기 전에 우리 잠시 기도하시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월 둘째 주 예배로 저희들 나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찬양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두려워 말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또 귀한 예배에 함께한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또 사랑하는 청장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또 한자리에 함께하기를 원하나 여러 사정으로 함께 참석하지 못한 주의 종들도 주의 예비하신 귀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는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예수 보혈의 그 의미와 그 은혜를 다시 찬양하고 다시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나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 예수의 보혈을 의지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 이집트 땅에 모든 백성들이 재앙의 그 어려움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그 백성 그 문지방에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종들을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준비하고 우리가 보호하고 우리 자신을 아버지는 막아서려고 하지만 여러 연약한 모습들 가운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모습인데, 이 모든 모습 가운데도 날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사는지 다시 한번 이 시간들을 통하여 주님 앞에 고백하고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귀한 은혜가 사랑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그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배드리길 소원하여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오늘도 주께서 예비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보혈로 덮어주시고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는 은혜를 붙잡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새롭게 붙잡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예물 드립니다. 각양 예물의 사정들은 다 알 수 없지만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그 드려진 손길마다 주의 드려진 손길의 그 뜻과 사정들 기억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목마르고 우리의 영혼이 참으로 메마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당신의 말씀에 그 놀라운 풍성한 생명수됨을 깨닫게 되는 귀한 이 시간, 귀한 주일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천국 백성의 행복, 그 5번째 시간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것을 자주 느낍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분들이 이전에 들었던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며칠 전 라디오 방송에서 아리랑이 나왔어요. 근데 아리랑만 들어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그 피아노 선율이 흐르는데 야, 우리 민족이 참 여러 어려운 시기를 겪어왔지. 그러면서 그 고비고비를 넘어가면서 누가 이 고비를 넘기게 해줄까? 그런 노래를 불렀을 거예요. 우리 선배들도요. 그 선율이 참 마음에 울리는 그런 시간을 경험했었습니다. 참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을 많은 분들도 지금 이 시간 여러 가지 이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교회 성도들 모든 분들이 이 어려운 시간을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요즘 중고등부 학생들은 시간 밤낮이 많이 바뀌어서 지낸다는데 다시 한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개학이 다가오잖아요. 빨리 시간을 좋은 말 할 때 빨리 바꿔서 이제 할 일들 하시고 제정신을 차리고 막 새벽 2, 3시까지 4시까지 앉아다가 낮 시간에는 그냥 퍼져 자고 제발 그러지 마시고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 나라의 미래를 짊어갈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힘을 냈으면 좋겠고, 어찌됐든 닥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 상황 속에서 우리 가족끼리 이렇게 어울리시는 시간이 많은 건 너무 좋은 일이에요. 또 오후에도 저희가 주일 오후에 모처럼 이렇게 우리 식사도 없이 그런 시간이 주어지니까 여러분들 가족들하고 또 모처럼 따뜻하고 오붓한 시간들. 그래서 루터 교회는 주일 예배 없이 가족 예배로 그렇게 전환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공예배도 드리고 가족 예배도 드렸으면 좋겠다 생각을 예전부터 저는 하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토요일이 됐든 주일이 됐든 그렇게 우리가 준비가 잘 돼 있으면 그런 것들도 나중에 할 거예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냥 뭐 가정 예배 안 드리죠, 솔직히.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기억하시고 이런 어려운 시간에 오히려 더 주님 앞에 또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즘 거리마다 아주 진 풍경이 하나 펼쳐지고 있죠. 바로 이 약국마다 길게 늘어선 줄인데요. 이 마스크 대란이라는 이름 때문에 사람들이 마스크를 사려고 약국에 그 길을 쭉 늘어선 그 모습을 볼 때 참 어찌 보면 그분들이 마스크 하나가 나의 생명의 최후의 보루니까 그거 하나 사려고 하는데 정부는 또 뭐 자꾸 개수를 줄이고 뭐 한 사람은 몇 개 뭐 이렇게 하니까 참 답답하기도 하고 참 이게 세상이 뭐 하는 세상인가 여러 생각들이 들 때가 많습니다. 또 이 마스크를 사려고 이렇게 줄 서서 하시는 분들의 그 마음이라는 게 결국 그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이거든요. 계속 두려움이 계속 증폭되는 거죠. 제가 마스크를 안 쓰고 있다가도 약국을 지나가면 저도 써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드는 거죠. 또 이런 분위기에 이런 또 분위기를 또 편승해서 마스크를 또 비싼 돈 주고 파는 그러한 모습들도 드러나고, 내가 두려워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들도 두려워하니까 나도 두려워하고 이런 모습들 참 어려울 때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삭막한 아주 메마른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의 마음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요즘 우리의 모습이나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동일하게 뭐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 눈꼽만큼도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때죠. 이런 삭막한 시대에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이 없는 현대인에게, 이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이 진정으로 행복에 이르는 길, 진정으로 자유에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어렵고 혼란한 시대에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진정으로 행복자로 사는 귀한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주님이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 듣는 이 귀한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긍휼이라는 단어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긍휼이라는 것은요, 바로 다른 사람의 고난에 함께 진실되게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의 말씀들을 떠올려 보면 여러분,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온유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자신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그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일에 있어서 정말 의분을 가지고 행하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천국의 백성이고 진정한 행복자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요, 나 자신에게 집중하기보다는 의가 되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 오늘 우리가 3월달 암송 주제와도 연결이 되어 있는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 말씀과 같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이 땅의 정치 질서 가운데 유토피아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이 다스리신 나라가 우리가 대망하는 나라임을 기대하는 자들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임을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요, 이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긍휼히 여긴다는 이 단어, 이제 엘레노스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원뜻은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한 슬픔과 관심을 같이 동감하고 그들의 고난에 참여하고 의도적으로 친절하고 배려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동정하는 것,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조금 와닿지 않죠? 조금 더 와닿는 표현으로 이야기하면요, 이 구약의 단어 중에 이 락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자궁이라는 단어입니다. 자궁이 뭔지 아시죠?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는 자궁 모르실 분 없을 거예요. 아이를 잉태하는 이 여성의 이 장소, 이게 이제 자궁 아닙니까? 그 자궁, 이 자궁에 같은 태에 있는, 같은 태에서 나온 사람에 대한 감정, 느낌이 좀 오세요? 그러니까 이 뱃속에서 10달 동안 아파서 그렇게 엄마 뱃속에서 같이 태어난 같은 핏줄, 고륙지친,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랑 상관이 없는 사람에 대한 감정이 아니고 같은 혈육, 같은 고륙지친, 같은 피를 낳아 같은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을 향한 감정, 동정,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긍휼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들을 제가 사랑하지요. 믿으시죠? 네, 사랑합니다. 그러나 제가 제 동생을 향한 마음은 더 깊겠죠? 네, 더 깊습니다. 네, 툭툭거리고, 이제 형제자매끼리는 솔직히 좀 툭툭거릴 때가 많아요. 다 아니까 더 잘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그래도 되게 사랑한다는 거, 우리 권장희 선생님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건요, 이 엄마 뱃속에서 같이 엄마 그 양부를 먹고 같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그 사람에 대한 그 감정은요 좀 달라요. 그죠? 긍휼이라는 건 멀찍이 이렇게 바라보면서 저 사람 힘들겠다, 그게 아니고 엄마 뱃속에서 같이 아픔을 겪어가고 핏줄을 나눈 그 고륙지친에 대한 그 감정, 마음, 이게 오늘 락함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먼 발치에서 느끼는 어떤 감정이나 고륙지친이 뭐 이렇게 당하는 그런 아픔이 아니고 고륙지친이 당하는 아픔처럼, 그렇죠? 그 핏줄이 느끼는 아픔처럼 느끼는 마음, 그런 마음을 오늘 성경은 이 긍휼이라는 단어로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긍휼의 의미가 끝나지 않고 멈추지 않고요, 이 감정적으로 느끼고 많은 저 사람 힘들겠다, 저 사람 좀 도움이 필요하겠다, 이 수준이 아니고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 그 우리의 삶의 인격 가운데 그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얘기한 예수님 말씀하시는 긍휼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 자신을 괴롭혀서 이집트의 종으로 팔아먹었던 그 형들이 정말 두고두고 내가 기회만 오면 이놈들 다 싹쓸이하마,
그 복수의 기회가 그냥 우연찮게 왔어요. 양식을 구하러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에게 그냥 덤탱이로 왔어요. 이런저런 방법으로 그냥 싹쓸이 복수할 수 있습니다마는 요셉은 그들을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용서한 것이죠.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 요셉이 정말 그 마음 가운데 복수의 칼날을 가는 마음도 있었겠지만은 그 고통의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요셉을 긍휼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긍휼이, 예수님 말씀하신 긍휼이 바로 그런 것이죠. 여러분, 보아스를 기억하시죠? 이 보아스는 자신의 밭에서 일하는 이 하찮은 여러 일꾼들 중에 그 중에서도 이방에서 자신의 남편들이 다 객사하여 죽은, 그래서 남은 것이라고는 시어머니밖에 남지 않은 정말 하찮은 이방 여인 이 룻을 바라보고 그 여인에게 뭔가를 베풀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대해서 긍휼을 베풀게 되는 거죠. 이삭을 줍도록 허락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이 긍휼의 의미인 것입니다. 다윗도 젊은 시절에 자신을 그렇게 괴롭혔던 사울 왕, 그 사울 왕의 집안을 철저히 다 복수해서 없애버려도 정말 말할 이야기가 없을 정도인데, 그런데 이 다윗은요 오히려 이 사울 왕의 마지막 피부치, 특별히 이 요나단의 아들 그 마지막 그 피부치를 찾아서 그 모비보셋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 피부치를 너무 귀하게 은혜를 베풀고 선대하는, 선하게 대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이 참 하나의 큰 비밀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이 다윗이 곤란한 처지에 있을 때 자신에게 긍휼을 베풀었던 자신의 절친 그 요나단이 그 뒤에 있었던 거예요. 사무엘하 9장 1절에는요,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오늘 이 다윗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이런 긍휼을 베풀게 된 게 아니라 이 긍휼을 먼저 입었어요. 자신이 긍휼을 먼저 경험한 것입니다. 내가 그 은혜와 긍휼을 경험한 사람 되었기에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오늘 앞에서 얘기했던 이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공통점은 내가 긍휼을 입은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내가 긍휼을 경험했어요. 내가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어요.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누렸어요. 받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긍휼을 경험한 사람이 긍휼을 나누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인 이 긍휼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긍휼을 내가 입었다, 이것을 깨달아 안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세상에 그냥 평범히 착한 사람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신 그 긍휼의 놀라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게 되는 귀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저녁에 저희 가족과 제가 이 선교사님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요, 이 서서평 선교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조선에 와서 22년 동안 수많은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간호사를 길러내신 분이세요. 이제 독일계 미국인이십니다. 독일계 미국인이신 이 서서평 선교사는 나이가 54세였어요. 54세. 그런데 이 조선의 이 열악한 상황들을 몸소 경험하다가 보니까 마지막에는 자신도 이 조선의 풍토병, 그리고 과로, 마지막에 영양실조로 숨진 분입니다.
22년간 이 보리밥하고 된장국 그리고 남성들이 끌고 다니는 고무신을 너무 잘 끌고 다니시던 분이에요. 이 조선의 친구로 그냥 외국인으로 머물면서 살았던 게 아니라 정말 조선인으로 살았던 거예요. 한 번은요, 이제 조선 땅에서 입고 있던 그런 허름한 옷을 입고 자신의 어머니가 있는, 아버지는 옛날에 이제 아버지가 없는 집안에서 나왔던 그런 선교사님이신데요. 그 어머니께 갔는데 그 어머니가 그 행색을 보니 거지 꼴인 거예요. 그런 행세를 하고 내게 오냐고 받아주지 않았어요. 솔직히 이 서서평 선교사의 어린 시절에 독일에서 할머니 집에 자라다가 아버지 없이 자라다가 어머니가 있는 미국에 건너갔는데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어머니는 가톨릭, 자신은 기독교. 그래서 또 내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이 40중에 또 한 번 어머니를 방문했는데 그 어머니가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처와 아픔이 있는 이분이시지만 오히려 그 상처와 아픔이 조선의 이 나환자라든지 여러 헐벗고 어려운 많은 긍휼이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계기가 됐던 거예요. 나는 긍휼을 받지 못했지만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놀라운 사랑을 베푸신 예수님의 사랑을 느낀 이 서서평 선교사는 조선의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긍휼을 나눠주고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큰 교회, 어느 큰 교회, 좀 사담입니다만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소천하셔서 여러 기자들을 초대하고 그래서 뭔가를 얘기하려고 했는데 기자들이 오질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 서서평 선교사는 돌아가실 때쯤 많은 사람들이 그 광주 지역에서 지금 간호원을 키우는 이일학교, 이제 한일장신대 전신입니다만은 그 학교를 세웠던 분인데 사회장으로 치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삶을 기억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놀라운 예수님의 모습임을 기억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특별히 이 조선일보에 난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났어요. 조선 땅에 몸 던진 서서평 선교사 내연 100주년, 전라도 제주 병자 돌본 간호 선교사, 광주서 과로 영양실조 숨졌을 때 담요 반장 강냉이 가루 2홈만 남겨 아이 14명 입양, 과부 38명 돌봐줘. 조선 사람들의 그 열악한 상황을 먼발치에서 보면서 참 힘들겠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 가운데 들어가서 예수님의 긍휼을 나누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긍휼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 서서평 선교사는 바로 예수님의 긍휼을 경험한 사람이고 자신의 성장 배경 속의 아픔을 다시 한번 예수님이 만져주신 그 경험을 경험한 사람이고 그 긍휼의 섬김으로 이 조선 사람들을 섬기고 나누고 베풀었던 그런 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박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 무슨 다른 사람을 위한 긍휼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긍휼이 여기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바로 나를 살리는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긍휼이 여기는 자는 긍휼이 여김을 받겠다. 수동태로 긍휼이 여김을 받겠다. 누구한테 긍휼이 여김을 받습니까? 그거를 능동의 표현으로 바꾸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누가요?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하늘 백성으로 놀라운 긍휼의 은혜를 힘입은 자가 하나님의 긍휼을 나누고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날, 마지막 심판의 때에 그를 긍휼히 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긍휼을 베푸는 건
긍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내가 긍휼을 베푸는 그 긍휼로 내가 살아나게 되는 의미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아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긍휼을 입었기에 왜 우리가 긍휼을 베풀고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이 예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자이기 때문인 것이, 우리가 받은 긍휼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예수님의 여러 치유 사역을 보면 긍휼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어서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신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셨죠. 특별히 예수님의 여러 비유 중에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이 불쌍히 여기는 종이 나옵니다. 이 1만 달란트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 돈이 계산이 안 나와요. 이게 1만 달란트라 하면 한 6천 데나리온 뭐 이렇게 이제 현재 금액으로 환산이 되는데 뭐 60억 정도 되는 거예요. 6억도 아니고, 6억은 좀 뭐 요즘에 돈 단위가 하도 커져서 어떻게들 해보겠다 그러는데 60억? 이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이 엄청난 금액을 종이 갚아야 되는, 왕에게 갚아야 되는 상황. 왕은 얘기하면 너 그 빚 갚아라. 저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네 몸을 팔아라. 네 아내를 팔아라. 네 가지고 있는 모든 거 팔아서 그 빚 갚아라. 여러분, 빛에 쪼들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빛은요, 묶이는 거예요. 그 사람을 묶는 겁니다. 이 빛에 쪼들린 이 종은요, 왕에게 애걸복걸 간청을 구합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가 이거 도무지 갚을 길이 없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이 종이 왕에게 다른 길이 없는, 아무런 방법이 없는 이 종에게 그 종을 바라보니, 오늘 말씀에 보니 오늘 마태복음 18장 27절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무지 갚을 길이 없는 이 종을 주인이, 이 왕이 그 빚을 감해주고 탕감해주고, 그래? 그러면 내 없는 걸로 덮어주마. 솔직히 이 비유는 이 종이 그걸 까맣게 잊어먹고, 그거 우리 돈으로 얘기하면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그 돈을 빚진 사람을 붙잡고 너 돈 갚아! 이제 그 짓 하다가 오히려 그 왕에게 낭패를 당하는 그런 이야기로 끝납니다만은, 바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주님의 긍휼이 무엇이냐를 드러내는 이 비유는요, 바로 우리가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죄의 빚을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의 모든 빚을 해결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긍휼과 은혜를 입은 자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긍휼과 은혜를,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되고 예수의 그 의로움이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의 죄인됨과 우리의 빚짐과 우리의 연약함이 대신 예수님의 것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대신 예수님이 그 대가를 치르시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보시겠습니다. 십자가는, 같이 외쳐, 깨어나라 주의 종들아. 좀 조신 분들이 몇 분, 한 분 정도 보이세요. 피곤하실 줄 알지만, 십자가는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의 것이 되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것이 되고 나의 죄의 더러움이 예수님의 것이 되시는, 그게 십자가다. 맞바꾸는 거예요. 트레이드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 잘못하셨어요? 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냐고요? 나의 더러움과 나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나의 죄를 위해.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이렇게 보면서 참 힘드시겠네, 그렇게 바라볼 수 있나요? 내가 저 자리에 매달려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날 위해 매달려 계시는 십자가의 놀라운 긍휼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는데, 그 긍휼을 입은 우리가 먼 발치에서 이렇게 바라보듯 참 아프시겠다, 참 힘드시겠다, 그렇게 바라볼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긍휼,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고 누리고 경험한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우리가 그 긍휼을 입은 자예요. 그 긍휼을 내가 경험하였다고 경험하고 내가 누리고 고백하는 사람이 어찌 그 긍휼의 사람이 긍휼을 나누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긍휼을 나누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내가 그 긍휼을 경험하기에, 예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그 긍휼을 경험한,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나의 것이 됨을 경험한 자의 당연한 천국 백성의 성품이고 그 마음인 것이. 여러분, 탕자인 둘째 아들도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 때 뭐 요구할 것이 있나요? 다 아버지가 주신 거 다 팔아먹고 그냥 밥만 먹었으면 좋겠다, 아버지 집에서. 그냥 다른 아들이란 이름은 불러주지 않아도 돼, 그냥 밥만 먹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돌아온 거예요. 왜냐하면 쥐염렵에 이 돼지가 먹는 쥐염렵에 멀다. 내가 이 꼴로 내가 여기서 이방 땅에 있느니 차라리 아버지 집에서 종들은 그냥 먹기라도 하니까 나는 아들이라. 그래, 진짜 대단한 용기입니다. 그 짓을 해놓고 또 돌아가는 탕자, 이 둘째 아들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게 긍휼이에요. 도무지 받을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는 것, 그게 긍휼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오히려 반대예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들로 복권해 주는 거예요. 뭐 잘한 게 있다고? 얼굴 내밀 일이 없지만 아들로 복권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 말한 긍휼인 거예요. 도무지 받을 수 없는데 받는 놀라운 은혜, 그것이 긍휼인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아들의 고백이 솔직히 우리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내가 이만큼 교회 봉사했는데 주님 앞에 내가 받은 것이 얼마나 큰데, 내가 받은 긍휼이 어떠한 것인데 내가 주님 앞에 얼굴을 들이대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내가 뭘 이렇게 봉사했으면 됐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여서 얼굴을 들지 못한 아들처럼, 혹은 성경에 나오는 세리처럼 나는 얼굴 들 일이 없습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의 긍휼, 예수님의 긍휼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위치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에요.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얻은 긍휼이 바로 그것이고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은혜요, 놀라운 긍휼의 놀라운 것이죠.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당연히 긍휼을 베풀고 나누는 자로 살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율법의 정신은 제사에 있지 않음을 늘 얘기하셨어요. 제사가 아니다, 내가 원하는 건 제사가 아니야, 긍휼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고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이 제게 가장 찔림이 되는 말씀 한 구절이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내가 긍휼을 받은 자인데, 그 놀라운 긍휼과 은혜를 받은 자인데 내 삶에 긍휼이 없어요. 그러면 주님도 마지막 때에 우리를 긍휼 없이 보시겠다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말. 긍휼은 베풀어도 되고 베풀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으로 나를 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되심을 경험하실 수 있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코로나 사태로 참 정신없고 참 이 삶의 방향이 예기치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이쪽 저쪽으로, 그렇죠? 우리가 뭐 마스크 다 쓰고 예배드리길 원했습니까마는 이 자리에 다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고 앉아 있고, 참 우리가 원치 않는 이상한 방향으로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사는 한 주간입니다. 여러분, 대구 경북 사람들이 당하는 그 아픔과 또 우리 주변에 당하시는 많은 분들의 아픔들이 남의 이야기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 남의 이야기가 점점 누구의 이야기가 되죠? 내 얘기가 되죠. 오늘 예배 전에 이 앞에서 불이 났어요. 보신 분도 계시지만 어디 있냐면 또래오래 치킨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딘지 다 아실 거예요. 진도숲에 옆에예요. 10시 반쯤에 갑자기 막 연기가, 아마 전기 누전이 났나 봐요. 남의 집에 불 난 거는 구경이죠. 이렇게 어디 불 났네. 여러분 집은 합선 안 납니까? 우리 집도 합선 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얘기인 거예요. 그죠? 긍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내 얘기예요. 특별히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누구의 이야기죠? 나의 이야기. 그들의 이야기로 끝날 때는 나에게 아무 효용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다가오기 시작할 때 눈물이 나게 되고 기쁨이 솟아나고, 예수님의 그들의 이야기로 멈춰진 뭐 교회 다니는 어떤 열심히 믿는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로 끝날 때 전혀 느껴지지 않던 이야기가 나의 스토리가 될 때, 나의 이야기가 될 때 나의 눈에 눈물이 촉촉히 젖어들게 되고, 예수 십자가의 긍휼이 나를 위한 은혜이고, 그 놀라운 긍휼의 은혜가 나를 위해 흘려주신 놀라운 보혈임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될 때, 오늘 그 은혜가 나로부터 머물지 않고 흘러가는, 긍휼의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의 행복이 세상을 바꾸는, 두려움을 증폭시키는 게 아니라, 증오와 혐오를 증폭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행복을 전하는 자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나의 심령으로부터 끝나는 게 아니고 복음이 강같이 흘러 두려움을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담대하게 나는 죽어도 산다, 부활의 생명을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온전한 능력을 우리가 흘려보내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이들을 멈추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음에 따라 행하는 자들의 바른 삶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인 것이. 성경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많은 이 믿음의 선배들의 삶들, 그들의 스토리죠. 그런데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다가올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의 이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것이 되어서 오늘 우리의 메말라 있고 정말 먹먹해져 있는 우리의 눈과 우리의 가슴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여러분 기도할 때 저 대구 경북에서 고생하는, 그리고 신천지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 지옥에 갈 뭐 1순위들입니까? 우리도 똑같은 죄인들 아닙니까? 그들이 오늘 대표 기도하신 장로님 기도처럼
그들도 주 앞에 돌아오도록. 여러분, 기도의 눈물, 이것이 우리를 살린다니까요. 이 긍휼의 기도가, 이 긍휼의 성도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예수의 긍휼을 힘입을 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세상을 변혁시키는 놀라운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유대 지방에 이 이스라엘 다니면서 아직도 기억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해바다는요 소금 바다예요. 거기는 받기만 합니다. 그래서 염도가 엄청 높아요. 거긴 아무것도 생명이 살 수 없습니다. 받기만 해요. 그런데요, 그 위쪽에 갈릴리 호수 혹은 갈릴리, 너무 커서 이제 바다라고 부를 정도로 바다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갈릴리 호수에는 생명이 넘쳐나요. 받고 나누고, 받고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고 나누고, 긍휼을 나누고 베풀고, 우리의 선자리에서 작은 긍휼을 우리가 멀리까지 가서 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긍휼을 받고 나누고 흘려보내는 놀라운 은혜가 주의 귀한 성도들 가운데 있어서 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마지막 날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에 붙잡혀서 오늘도 긍휼을 흘려보내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들이 바로 행복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병들까 봐, 나 전염될까 봐 걱정하고 근접하지 못하게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시는 분들의 마음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가 나의 긍휼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내가 마른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은 사해바다처럼 받고 끝나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그의 긍휼을,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받은 자답게 나의 삶에 그 긍휼을 흘려보내고 내가 어떤 방식으로 작은 한 사람에게 건네는 사랑의 인사가 될 수도 있겠죠. 요즘 힘드시죠? 힘내세요. 힘내십시다. 곧 이길 거예요. 기도의 종들은 또 기도하기 시작하고 예배의 종들은 예배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행해야 될 그 작은 일들 하나하나가 이 민족을 새롭게 하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아주 당황한 몇 주간의 시간입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다시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우리의 눈물을 촉촉히, 우리의 가슴을 다시 한번 뜨겁게 하시는 그 은혜, 예배의 은혜, 보혈의 은혜, 그 은혜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는 긍휼의 사람들로 불러주신 주의 귀한 백성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세상은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은 그 긍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그 긍휼로 아버지는 말미암아 세상이 살고 내가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긍휼과 은혜를 입은 자인지 잊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해바다와 같이 받고 그러나 아무도 살리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해바다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갈릴리 호수와 같이 내가 받은 그 작은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흘려보내는 긍휼의 사람들, 변화의 사람들, 생명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그러한 놀라운 예수의 긍휼을 흘려보내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